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원그 각처에 다 흩어져 있다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그곳에서 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가족이라는 정체성으로 함께 모이게 되면 참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흩어지지요. 하지만 또 그곳에서 우리의 혈연의 가족으로서 또 살아가다가 또 언젠가 다시 모여 하나됨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명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죠. 사실 혈연적 공동체인 가족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속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다시 흩어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동일한 정체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리좀, 오늘 제목이 리좀 교회인데 리좀이 생각이 났습니다. 리좀이 뭐냐면 뿌리줄기입니다. 뿌리줄기. 땅 속에서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하나의 뿌리에서 줄기가 돋아나고 가지와 열매가 맺어지죠. 그것이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그런데 뿌리줄기는 다릅니다. 이것은 잔디, 생강, 대나무처럼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땅 속에서 줄기가 뻗어나가서 또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또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줄기를 뻗어나가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또 자라는 겁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쭉 선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 방사형 이런 말 쓰잖아요. 뻗어나가는 겁니다. 점과 점이 막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잔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리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도 이 리좀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좀의 특징이 있다면 비위계성입니다. 비위계성, 위계가 없다. 어느 하나 머리, 가슴, 다리 이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겁니다. 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지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직분이라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한 기능적인 차이이지 그것이 위아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비위계적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함께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다양성인데요. 하나라는 어떤 통일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 서로 넓은 곳에, 어떤 이는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이들은 좀 질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이들은 영향이 많은 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지만 결국엔 다 연결이 되어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 뿌리 줄기이고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증식성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뻗어나갑니다. 나무 하나는 그냥 하나로 끝나지요. 이것이 죽어도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잔디는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도 항상 자라며 증식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흥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복원력 혹은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진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의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뿌리 줄기가 그와 같습니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끊어도 결국에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또 연결돼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러한 복원력과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좀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두시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죠. 몸,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케팔레라고 하거든요. 케팔레, 머리에 붙어있는 몸, 소마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조직입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고 그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특징이 있다면 생명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합된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을 머리라고 이야기한 거고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보이는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루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표현 방식,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목적, 그분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몸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머리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뿌리 줄기처럼 서로가 다 어떤 위계적이지 않은 그런 연합 속에서 다양성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모든 뿌리가 대나무라는 정체성, 잔디, 생강이라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교회도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이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상호 의존성. 교회는 함께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또 서로를 세워주며 그렇게 보완하면서 자라는 것이지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한 지체만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 나 성도도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은 몸이라는 정체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연합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연합,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 어디 홀로 동굴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성장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깊은 시간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몸이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는가? 마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본문의 16절인데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 각 몸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어떻게 자랍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몸이 자라는 모습을 바로 마디를 통해서 자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아까 소마라고 말씀드렸죠. 마디는 하페입니다. 하페라고 하는데 하페. 마디, 이것은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 몸이요, 그냥 머리랑 자기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서, 우리 지체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점을 이제 마디라고 합니다. 머리로부터 마디를 통하여 몸을 자라게 하신다. 바로 이렇게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디라고 하는 것에 이 원어는 어떤 동사에서 나왔냐면 붙잡다, 접촉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붙잡다, 접촉하다,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마디, 연결점이라고 하는 야페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관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접촉점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는 그 부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디는 몇 가지 그 정체성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적인 연결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연결점. 단순히 성도가 함께하는 같이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친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 바로 이러한 관계로서의 연결점이 바로 마디다라는 겁니다. 함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이 지체와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이런 것들이 마디로서 작용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은사와 사역의 협력점입니다. 은사와 사역의 협력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은 각 마디를 통해 공급받는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의 분량대로 다양함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역사가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서 어떤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어떤 말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또 구제의 은사로, 또 어떤 이는 또 대화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또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섬김을 통하여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지체가 다른 지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와 사역의 협력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양하게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함께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로 그 지체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매개점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매개점. 네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지만 하나 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와 함께 연결되어 돕고 섬길 때에 그 지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아시고 또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로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매개점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으며 하나된 공동체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매개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는 하나로서 성령 안에 한 지체가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디라는 거는요,
그것입니다. 각 조직, 그 몸들이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공급해주는 바로 그런 접촉점, 바로 그런 연결, 바로 이 자체가 마디라고 할 수 있어요. 마디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란다고 하셨으니 마디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디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내가 있지만 이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디를 통하여 공급받고 연결되어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아까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들,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들, 또 어떤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화를 나누는 것들, 또 중보하는 것, 또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접촉, 마디를 통하여 우리 지체를 세우고 그를 함께 이끌어주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디가 많아야 합니다. 이 뿌리 줄기가 정말로 서로가 갈기갈기 막 나눠지고 또 연결되고 했을 때 뜯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그런 잔디는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될 때에 건강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마디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라는 관계를 두지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면 아무런 마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장이라는 소그룹 속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마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하는 작은 어떤 기관들, 부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디로서, 여러 마디로서 우리는 연결되어서 또 봉사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디가 많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고, 마디가 없는 교회는요, 제 아무리 몸을 모아놔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경직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디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디로서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 할까? 한 명, 두 명 아니라 되도록이면, 나 같은 게 무슨 섬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체는 많이 하면 되고, 나는 적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럼 그만큼을 가지고 혹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새 가족들이 화장실이 어딘지 모를 때 내가 좀 잘 안내해 봐야지, 이러면서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서 자꾸 연결되는 그런 마디, 이런 마디의 순간 속에 우리는 공급되어 자라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체는 뿌리를 내며 살다 보니까 정말 척박한 곳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척박함, 영적인 척박함, 또 그의 모든 관계들과 환경들의 척박함. 하지만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이 잔디가, 대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뿌리 줄기면 되는 겁니다. 옆에서 다 연결이 되면 그곳에서 공급을 받아서 거기서 살아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자라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마디를 통한 몸의 성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마디를 이루셔서 그 연결 접촉으로 많은 지체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신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오직, 이 방법이야.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이 말의 그 직접적인 그 직역을 해보면 참된 것을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의역하면 진리를 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말한 것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어로 하면 truth in love, 사랑 안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true thing, truth에다 ing를 붙였어요. true thing in love.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truth에 어떻게 ing가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그는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rue thing in love.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어떤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죠. true thing in love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인내하는 거, 온유하는 거, 교만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랑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거든요. 진리를 떠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웃을 세워주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도 보면요, 사랑, 인자가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과 진리가 떠나지 않고 목에 메고 새겨질 정도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풉니다.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과 다양한 가르침들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가르쳐준 것과 그분이 살아내신 일들을 너희가 행하는데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사랑과 진리 속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체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그 수많은 마디의 생활 속에서요, 그를 공급하는 생활 속에서요,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온전치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방법으로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돌보고 섬긴다. 그냥 그를 맞이해 주고 그냥 그가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옳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사랑 없이 행한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마디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치 추운 어떤 그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모닥불과도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곳에 모닥불 피워보셨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 어둡고 추운 곳에서의 모닥불은 빛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빛은 진리를 말하고 따뜻함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어둡고 추운 밤을 밝히는 것이지, 빛이 없고 따뜻하기만 하면요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하지는 않고 빛만 있어요. 이거는 뭐 추운 거죠. 교회가 너무나도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빛과 따뜻함이 함께 있는 어두운, 그리고 이 추운 세상 속에 모닥불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이 마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결 속에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고, 이 성장 속에서, 이 성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리좀 교회, 바로 이와 같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 정말로 마디가 곳곳마다 넘쳐나서 모든 지체들이 어느 한 지체 소외됨 없이 그곳에서 공급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교회,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으며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바로 그러한 새누리교회,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